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질문을 가끔 듣게 됩니다. 신앙의 연수가 얼마나 되십니까? 아니면 혹은 모태신앙이십니까? 아니면 초신자이십니까? 언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까? 이런 질문을 듣다 보면 초신자들이나 아니면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은 괜시리 위축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군대에서 막 자대에 배치받은 심참이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것처럼 꼭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자기가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그런 것으로 인해서 괜히 위축되고 그렇게 쪼그라드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신앙의 연륜이 또한 신앙의 연수가 많은 사람들은 혹은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절대 그런 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몇몇 분들은 이런 신앙의 연수로 인해서 괜히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는 경우를 가끔씩 보게 됩니다. 의시되면서 목소리만 커지고 있는 것을 종종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알고 있어야 할 것이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신앙의 연수가 절대 우리의 자랑거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신앙의 연수가 절대 우리의 기득권을 내세울 도구가 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그런 기득권을 내세울 도구가 되었어도 절대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자랑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라이브 워십팀과 짜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찬양에 정말 정확하게 나왔습니다. 그죠? 내 평생의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신앙의 연수에 있어서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었던 우리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던 우리들, 바로 이런 우리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이 그의 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 되셔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고,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값없는 그 은혜의 선물로 의롭다 칭해 주셨기 때문에, 또한 이 구속의 사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로 차별이 없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자랑은 오직 주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이 사실을 로마서 서론 부분에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구속의 사랑이 언제 우리에게 임하였는지 각자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방법들이 다 다릅니다. 또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하셨던 그 시기는 다 다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부어주셔서 지금까지 우리로 아름다운 신앙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은혜와 손길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의 자랑은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도 바로 이 고백인 줄 믿습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무엇이 우리의 자랑입니까? 신앙의 연수입니까? 어디의 출신이다, 나의 신앙의 출신은, 나의 교단은 어디이다, 이런 것이 우리의 자랑거리입니까? 우리의 자랑은 바로 아무 공로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고 자격이 없는 우리를 그저 하나님의 그 은혜의 선물로 사랑하여 주셨고 구원해 주신 바로 주의 십자가의 그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이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한 가족이 되었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우리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숙제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그 신앙생활의 모습을 로마서 12장 이후에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구원함을 받아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새로운 모습으로 새 삶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로마서 12장부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서로 받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여기서 너희는 누구를 지칭을 하는가 하면요, 믿음이 강한 자나 약한 자나 누구나 할 것 없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은 모든 성도를 향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은 우리 모두는 바로 서로 받으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은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받으라. 머리를 서로 받으라고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서로 치고 받으라고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서로 받아주라, 받으라, accept, receive, 용납하라는 뜻입니다. 용서하라는 뜻입니다. 서로 품으라는 뜻입니다. 서로 섬기라는 뜻입니다. 용서하며 서로를 세워가라는 뜻이 바로 이 받으라는 뜻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서로를 받아들여야 되는 이유가 바로 아무것도 우리는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를 그저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나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를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이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받아야 하는 것이,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용납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의무입니다. 먼저 믿었다라고요, 나름 오래된 성도라고 자부심이 있으십니까? 교회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먼저 믿은 자였다면, 오래된 성도라고 자부심이 있다면 먼저 섬기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품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 위에 우리 서로 모든 성도들이 함께 믿음의 굳은 반석 위에,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줄 수 있는 도우미 역할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먼저 주님을 사랑하는, 먼저 주님을 사랑을 깨달은 자들의 마땅한 삶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바로 이 모습은 신앙의 연수와 상관이 없습니다. 믿음이 오래되었다고, 초신자이다고 상관이 없습니다. 강한 자나 약한 자나 누구나 할 것 없이 바로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이 주신 명령입니다. 서로 받아들여라, 용납하라. 이처럼 우리가 서로 받아들여야 되는 바로 이유에 대해서 주님이 또한 바로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서로 받아들일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시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먼저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섬김을 받은 우리들은 당연히 서로를 섬겨야 되는 일이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섬김과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셨습니다. 그 섬김과 희생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이 섬김의 본을 보이신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고 그리스도를 본받아 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바로 주님의 이 본을 마땅히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들은 마땅히 서로를 받아들여야 되고요, 섬겨야 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서로를 받아들여야 할까요? 어떤 모습으로 서로를 용납해야 될까요? 그 모습에 대해서 1절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신의 믿음이 강하다라고 생각한다면, 누구보다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누구보다 기도를 많이 한다라고 생각한다면, 누구보다 열심히 교회에 봉사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자부한다면, 그 마음과 생각으로 교만하지 말고 믿음이 연약한 자를 돌보아서 그들에게 눈길을 돌아서 그들을 업신여기지 말고 그대로 받아들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약점을 담당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향해서 자신의 신앙의 연륜이 판단의 근거가 되지 말고 도리어 그들의 연약한 부분을 있는 모습 그대로 품을 수 있는 신앙의 연륜이 되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약한 부분들을 덜 추워내지 말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가 연약한 자들을 향해서 바로 자신의 입장만 고수하게 된다면 연약한 자들은 시험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이 강한 자가 연약한 자들을 향해서 자신의 이익만 생각해서 자신의 강함을 드러낸다면 바로 믿음의 연약한 자들은 그 믿음의 길에서 돌아서게 될 것입니다.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의 일화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서치를 해보았는데요, 이런 일화가 있더라고요. 남아프리카 남아프리카 변방의 통합을 위해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 추장들을 한번 초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왕실에 초청해서 만찬을 베풀었습니다. 사전에 오리엔테이션을 그 추장에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추장들이 포크와 나이프를 사용하는 그런 익숙치 않았기 때문에 음식을 먹을 때 한 추장이 그만 불편해서 손으로 음식을 먹었습니다. 함께 식사를 하던 그 영국의 관료들이 눈살을 찌푸리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는데, 그때 여왕이 그 모습을 보고 빙그레 웃으면서 여왕도 포크와 나이프를 그대로 두고 손으로 그 음식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주위에 있는 많은 다른 사람들도 동일하게 포크와 나이프를 다 두고 손으로 그 음식을 집어 먹었습니다. 그곳에 참여했던 그 추장들이 아주 기쁜 마음으로 식사를 즐겁게 마쳤습니다. 그 이후에 바로 그 아프리카 통합제의에 흔쾌히 협조하겠다라고 그렇게 그들은 반응을 했습니다. 비판이나 판단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연약한 부분들을 사랑으로 품어주고 수용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아프리카 추장들을 향해서 엘리자베스의 이 여왕의 그런 모습은 아마 강한 힘을 갖고 있었지만은 깊은 배려와 포용력 있는 그런 넓은 사랑으로 품어주었기 때문에 바로 그곳에서 서로 통합하는 그런 협력이 충분히 추진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강하다고 생각한다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약점을 드러내기보다는 그들의 약점을 담당하십시오. 짊어지십시오. 내 것이라 생각하고 기도함으로 그들을 포용해 주십시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5장과 14장에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1절부터 14장 1절부터 3절 말씀해 보시면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동일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 믿음이 강한 자나 약한 자나 동일하게 서로를 비판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업신여기지 말라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1절에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서로 약점을 담당하고 받아들여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하면서 마땅히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서로의 약점을 담당하고 서로를 받아들이고 비판하지 말고 업신여기지 말고 받아들여야 되는 그 모습이 권면이나 아니면 유순하게 해도 되고 안 되는 말씀이 아니라 마땅히 성도가 행해야 될 의무입니다.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필수적인 요건입니다. 우리 성도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 하나님이 이미 우리 모두를, 저와 여러분들을 이미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향해서 이제 받아들여야 되고 품어줘야 되는 것이 마땅한 성도의 의무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위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혹시 누가 있으십니까? 내가 품어줘야 될 자가 누가 있으십니까? 내가 변호해 줘야 될 사람이 혹여나 있습니까? 그들의 약점을 사랑으로 덮어줘야 될 사람이 혹여나 있습니까? 그런 자들을 향해서 여러분 어떻게 행해야 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한 자들, 강한 자들, 모든 성도들이 서로를 향해서 어떤 모습, 바로 행함과 진실함으로 서로를 사랑함으로 받아들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로만 하는 사랑은 진실한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한다고 아무리 말로 유창하게 할지라도 행함과 진실함이 없으면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행함과 진실함이 있는 사랑을 나타낼 때 그 모습이 성도의 아름다운 진정한 모습인데요, 그 모습을 우리에게 요한일서 3장 19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할 때 바로 그 모습이 너희가 진리 안에 거하고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증거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의 사랑을 받고 구원함을 받아서 하나님께 받은 바 된 자들, 진리 안에 거한다라고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모습은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마땅한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모습이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요한일서 3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이 없고 닫아버리면 어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겠느냐 말씀하시면서요, 너희의 사랑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 말씀에 보면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서로를 향해서 섬김과 받음이 말과 혀로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행함과 진실함으로 나타내 보여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표현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강한 자들, 먼저 예수님의 생명을 소유한 자들, 먼저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아 감격을 누리는 자들, 그들은 그들의 소유를 가지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지만은 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길로 나오지 못하는 자들이 있는 그런 자들을 향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믿음의 길에서 떨어져 나가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팔아서 그들을 도와줌으로, 그들의 궁핍과 공고를 품어줌으로 말미암아 다 같이 믿음의 이 든든한 반석 위에 세워져서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미 우리 베델 교회 성도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서로를 향해서 서로의 공고와 궁핍을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마땅한 의무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여줄 때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게 되고 주님께서 그곳에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게 하시는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5절에서 7절 말씀에도 말씀하기를요,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머리 대신 주님을 중심으로 서로의 지체를 이룬 한 몸이 되었습니다. 한 가족으로 서로를 돌아보아야 되는 것은 내 가족이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을 품어줘야 되고 이 사람을 용납해야 되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은 가족의 모습으로 당연한 모습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가족의 모습이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어떠한 삶 속에서도 서로를 향해서 비판이나 업신여김이 아닌 서로를 받아들이는 그 모습,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요, 나의 평생의 자랑은 오직 주의 십자가밖에 없다라는 고백처럼 바로 서로를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은 오직 십자가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 은혜를 내가 간직하고 있다면 아무 자격이 없고 무조건적인 그 사랑으로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십자가의 그 은혜가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 은혜와 사랑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무엇이 불가능하겠습니까? 나를 해롭게 한 사람이 있습니까?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이 혹시나 있습니까? 지금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십자가의 그 은혜로, 십자가의 주님의 사랑으로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란 만원경으로 그 사람을 바라볼 때에 그 사람의 허물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향한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이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그를 받아주셨습니다. 주님이 받아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받아주셨는데 내가 어찌 하겠습니까? 내가 어찌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서 먼저 그 십자가 앞에 나와서 우리의 마음이 치유되었습니다. 회복된 줄 믿습니다. 그 회복된 마음을 가지고 이제 주님의 사랑의 십자가의 만원경으로 서로를 바라보시고 서로를 품으시기를 원합니다.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너희는 서로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받은 자들, 그 모습의 삶이 서로를 품어주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처럼 너희는 서로 받으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며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서로 뜻을 같이하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아름다운 우리 모든 베델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